아까 인사도 눈이 밝아지세요 할 걸 그랬네요. 이 성경에 좋은 표현이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좀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표현들이 나와요. 이렇게 간절히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너 그렇게 될 거 믿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주제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가, 손목깃만 만져도에 대한 그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즉시 나타나는가, 그 믿음대로 되니 우리가 얼마나 잘 믿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물론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은데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방해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효력들이 즉시 나타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못하면 우리가 정성을 들일 만큼 반응하는 효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이 생각대로의 그게 답이야, 마치 이런 주문처럼 우리가 많이 믿으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간절한 만큼 효험이 크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신과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으로서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그 믿음대로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를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 잘 보면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뭘 보고 예수님이 얘네들 믿음이 있다 그랬지라고 하면 정말 독특한 점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방금 딸이 죽었사오니 오시라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에피소드고 성경 말씀이니까 의례적으로 그러려니 하겠지만, 대개의 조치는 죽음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조치는 죽음 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건 죽음 전입니다. 언제까지 심폐소생술을 합니까? 죽기 직전까지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만해라고 하죠. 조치는 죽음 전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죽었사오나 오셨습니다.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관리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조치해달라고 오는, 주님을 대하는 게 벌써 전혀 다른 개념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 이상으로 보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어떤 내 개념 안에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내지는 여기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우리는 보통 내 개념 안에서 주님을 대합니다. 사실 내 상식과 나의 개념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관리에겐 그게 있었던 것이죠. 본인들의 상식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죽기 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죽었사오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이 아닙니까? 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옴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한 거죠. 당신이 가르치신 것, 여태까지 당신이 보이신 것, 당신이 행하시는 걸 보니 당신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인 걸 내가 알겠나이다. 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정말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왔고 생명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구원자의 아주 중요한 초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니라라는 거는 이만큼 얻을 걸 믿으면 이만큼 줄 거야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이며 주님은 죄와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꺼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여인도 굉장히 주옥 같은 태도를 취해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동 아니었습니까? 병이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10년 넘게 고생한 거를 보게 되죠.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각 의원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술로 고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것이고, 특히나 이 병은 레위기에 보면 격리 대상 아닙니까? 부정환자 취급을 받는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고 격리되어 있었고 누구에게도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걸 인식합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한 겁니까? 나는 격리 대상자인데, 격리 대상자라서 누구와도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내가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인식한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느냐에 있는 것 이상으로 격리 대상자인데, 그래서 스스로 격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가갈 대상으로 생각했다라는 게 벌써 다른 겁니다. 또 하나, 부정환자와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되게 다른 걸 생각하죠. 내가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버리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근데 예수님을 만지면 자신의 부정함이 나을 것이라는 전혀 반대의 발상을 하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예수님은 그 부정의 근원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 이분은 그냥 단지 인간이 아니라 그 근원을 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 소원 이루어 주시는 용한 의원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다르게 취급했고, 신적인 존재로서 내가 얼마나 의지해야 될 진짜 구원자로서 대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9장에 이러한 병 고치는 장면들은요, 굉장히 그 마태가 엄청난 구성으로서 이 9장에 병 낫는 장면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렇게 편지 봉투처럼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에 이 각종 병을 고치는 것을 싹 넣어놓는데, 우리가 8장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산상설교가 끝나고 8장부터 병 고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병 고치는 장면들을 기록하면서 그냥 용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 않았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격리시켰는데 연약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 연약함을 짊어지신다고 했던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피소드, 오늘 이렇게 병 고치는 에피소드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 병 고치는 에피소드를 선지서 이사야 말씀과 말씀으로 딱 넣느냐 하면, 이 후반부에 가면 이사야의 예언을 한 번 더 인용을 하죠. 어떻게? 그 연약한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 그 예언대로 이렇게 병 고치고 다니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이사야 42장 말씀 그대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사에 예수님의 병 고치는 장면을 딱 넣어버림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그저 기적을 일으키고 다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며 그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상한 갈대를 격리하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얼마나 생명의 구원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42장이 이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면, 이 찬양도 있지 않나? 그거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상한 갈대 꺾지 아니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게 함부로 시도하면 안 됩니다. 반주 없이. 근데 그 찬양, 그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절을 잃어버리는데,
4절까지 보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 구원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자비한 분일 뿐 아니라 그는 어떤 자다? 그는 쇠하지도 아니고 꺾이지도 않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웅장해지잖아요. 자비로운 분이기도 한데 꺾이는 우리와 달리 꺾이지도 않는 위대한 분이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애정하시는 구원자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예언대로 자신의 일을 해가시는 분이냐. 그 예언 속에 오늘의 이 9장 이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오는 여인과 맹인과 이 관리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이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예언들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나를 격리하지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거를 아예 해방시킬 수 있는 꺾이지도 않는 분이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상대방도 부정해지는데 이는 내가 만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확신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얼마나 구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정말 다른 자요, 나의 부정을 낫게 할 것이며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확증이 있었다는 건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아보시면 따라 안심하라가 되는 거죠. 너 만지면서 행여나 네가 만져서 나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왜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니? 근데 네가 확신했지. 너의 부정의 근본을 끊을 줄 아는 그 메시아가 나인 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웅장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너무 좋아하죠. 즉시. 바로 예수님은 1번 누르면 2번 바로 퀵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 왜 즉시냐? 이런 어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안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할 것이나 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즉시입니다. 즉시라는 건 더 이상 껴들 게 없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확신하고 그 믿음이 있다라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다른 조건, 네가 뭘 해야 되고 네가 어떤 사람이어야 돼, 그건 너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붙지 않고 어떤 방해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면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가 계속 돋보여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진짜 웅장한 구원자인가, 근본부터 바꾸시는 구원자인가, 근데 그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따뜻하게 있는 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보는 순간 어떠한 방해거리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나를 면밀히 대해주시는 인격적인 구세주인가, 이게 보이는 거죠. 오늘 기적들에서 또 돋보이는 게 그 관리의 집에 친히 찾아가시죠. 이 여인이 옷자락 붙들게 하시고 하나하나 아는 척하시죠. 나중에 맹인들은 이렇게 얼굴 만져가면서 눈뜨게 하시죠. 그 친밀함들이 있어요. 괜한 스킨십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면밀한 행동들인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보기보다 여전히 나의 방해거리와 조건에 우리가 더 먼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은 걸 기록해 놓고 우리가 똑같은 거를 인생을 걸어가도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편이구나를 인식하기보다 늘 방해와 조건을 더 생각을 합니다. 이러고 보면 욥기가 얼마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왜 방해되는 거랑 조건을 막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려니까를 계속 얘기하죠. 욥기 시작할 때 보면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그러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경외한다는 거죠. 방해거리가 있어보고 조건이 바뀌면 그 까닭들을 딴 걸로 바꿔버리면 안 경외할걸요. 이게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믿음이 있다라면 나도 어떤 방해거리에 나의 계획에 방해받지 않고 인간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요구해서도 잘하면 복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듯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라면 그 역시 어떠한 방해가 있고 조건이 충족지 않아도 까닭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달라짐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면요, 욥이 물론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괴로움을 왜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어. 하지만 곳곳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욕합니까? 와이프가 얘기하죠.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렇다라고 욕할 수는 없지. 자기 생일은 저주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어서 의문은 있는데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는 게 욥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지. 그런 단순한 우리 상식에서의 프로세스만을 가지신 게 하나님이 아닐 거다. 욥이 계속 반항하는 게 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잘해봐라 잘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는 친구들이 한 말이잖아요. 네가 회개하고 가봐. 그러면 지금은 미약해도 창대하리라. 그건 친구가 한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개업하실 때 그 말씀 자꾸 걸지 마세요.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그런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해와 그런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게 욥의 끝까지 항변이었죠.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언하는 게 그 욥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사탄의 계략과 달리 까닭을 다 제해버리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방해거리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옵나이다. 수많은, 우리는 좋은 거를 줘야 더 좋아질 것 같는데 되게 나쁜 걸 줬는데도 성장하고 많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방해에 의해서 방해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조건이 충족돼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조건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없어도, 그 까닭이 없어도 욥을 성장시키는 이거를 보면 바울의 고백도 똑같구나. 어떻게? 내가 부한돼 있으나 처한돼 있으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라는 그 말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이 어떠한 방해 요소와 핍박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루어져야 맞는 거 아니야? 그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것이, 그래서 예배 잘 드리세요, 종교성만 키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삶 전반에 진짜 토대를 갖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무책임하게 성도님이 막 고민을 했을 때 그 현실적인 고민 앞에 정말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기도로 다 해결점을 잡는 게 때로는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답을 못 찾는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진짜 해결점 아니겠느냐라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 기도하자. 이거는 공허한 말이 아닌 거죠. 진짜 책임성 있는 말인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의 고민 끝에 어떤 실질적인 대안도 없는데 우리 기도해보자는 전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할 말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확신할 때 믿음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면 그 믿음이 이제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우리 딸이 죽었어요 와중에 그 여자 에피소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관리 입장에서는 빨리 좀 가시지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도착하니까 이제 이 소녀가 죽어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잔다 하십니다. 잔다. 그래서 비웃죠. 잔다. 죽었는데 뭐 상황 모르는 거 아니야? 잔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답이 멋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관리가 온 것 자체가 다른 개념으로 왔잖아요. 죽었사오나 오셔서 당신은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신 사람 앞에 예수님이 다른 개념으로 왔으니 그 다른 개념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옳도다. 잘 찾아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저는 요즘에 장례가 줄줄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더 확신하게 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찬송가를 정말 입관 때, 발인 때, 또 딴 장례 때 다른 장례 관련된 찬송가들을 부르는데 우리가 찬송하면서 위로를 얻는 게 뭐냐면 모든 찬송가가 죽음을 비극으로 표현한 찬송가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찬송가는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 삶으로 기록한 가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현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요. 근데 저는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야, 기가 막힌 게 어떤 찬송도 죽음을 비극으로 표현한 게 없어요. 잔다, 본향에 돌아간다, 아버지 품 안에 있다, 세상의 고통이 끝나고 이제 평화를 맛보았다. 예수님의 이 선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비극이라고 생각한 것이 비극이 아닌 게 예수님의 이 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땐 끝장난 것 같은 데서 끝이 아니라라고 선언하실 수 있고 주관하실 수 있고,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일 수 있지만 꺾이지도 꺼지지도 않는, 상하지도 않는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죽음의 현장에서 감히 잔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소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을 안 이루세요? 이게 이 기적을 이루어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약속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때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임을 그 초기 현장에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잔다 선언하시고 정말 자는 것임을 본인의 능력으로 확인하시면서 일으키시는, 자는 아이 깨운 걸 보여주신 거죠.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감동적인 장면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소녀를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뭐 대중화하거나 퍼포먼스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찾아온 그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면밀히 일하시는, 소문이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받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보살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면밀한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대하시고 조심스럽게 대하시고 면밀하게 대하시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 건지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이러한 에피소드 가운데 등장하는 맹인 주옥 같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벌써 다르죠. 그러고 보니까 다르죠. 왜 이 에피소드들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중요시 하셨는가? 벌써 부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의원이시여, 허준이시여 이러면 달랐겠죠. 근데 자기 눈을 떠주기를 바라는데 다윗의 자손이여가 나옵니다. 쉽사리 나올 수 없는 단어죠. 당신은 예언된 구원자 아닙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의 구약적 지식이 얼마나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줄기 알 수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는 아무에게나 부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눈 뜨는 게 목적이었으면 용한 의원이시여가 나왔겠죠.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나오는 태도가 기대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도 이게 지금 소리 질러라 그랬는데 함부로 이 표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구약 중간사 얘기하면서 그 당시 정치적으로 그 온갖 헤롯들이 얼마나 본인들의 위치에 대해서 늘 전전긍긍했고 유대인에게 따로 왕이 있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려드렸었습니다. 혹시 그게 뭐예요 하시는 분은 유튜브 이음교회 치신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치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거기서 헤롯 어떤 정치 환경에 있었고 얼마나 민감한 상황이었고 누가 왕이냐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유대의 가장 유명했던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마치 당신이 진짜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소리 지른다는 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로마의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는 정치적으로 걸리는 말이기도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가 메시아다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야 네가 뭔데 저 사람 보고 메시아래라고 할 수 있는 양측에 다 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확신과 분명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나왔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진짜 얘네들이 제대로 파악했구나 딱 생각이 드는 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정말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우리의 왕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능력을 보이소서 이렇게 요구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틀린 겁니다. 요구 조건 자체가 틀린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아는 바 구원자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점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아까 읽었잖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그 예전에 대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현을 듣고 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건 단지 병이 낫느냐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정말 구원자로서 변화시킬 것을 믿느냐는 묵직한 표현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 사실 맹인들에게는 적어도 이러한 상식이 있었을 거라 여겨지는데 이사야 선지서는 워낙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자기 신체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기대할 가능성이 커요. 어떤 걸? 아까 그 상한 갈 때 그 나오는 3, 4절 뒤에 이 말이 또 나오는데 구원자를 세워서 뭘 한다고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이 정말 빛으로 오게 하겠다. 그 개념이 있었을 거라고.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 아닙니까니까 다윗의 자손이여가 튀어나온 것이고 불쌍히 여기소서가 튀어나온 것이고 그거 이사야의 예언대로 능히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오니까 믿음대로 된다라는 표현이 나 이만큼 믿으니까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얼마나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분이며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며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만드시는 분이며, 근데 그게 파이팅 힘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 구원자의 위용으로서 꺾여버린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인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며 구원자가 누구며 그 구원자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본질적인 일이며 우리를 죄에서 꺼내는 일인가. 마지막까지 감동이긴 해요. 예수님은 이거 알리지 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보이죠.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자랑거리가 아닌 겁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차원에서의 역사여야 되지 그 개인 기량이나 퍼포먼스나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 건 왜곡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질서 있게 일하십니까? 언젠가 자기가 구원자여 왕으로 왔다 이거 공시적으로 알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얼마나 질서 있게 해가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세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프로세스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보는 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확 알리면 화끈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거 못 참고 막 소문을 내죠. 퍼져가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셨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교훈점들이 오늘의 말씀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오해 푸시기 바라요. 우리가 정성을 들일 만큼 반응하는 효험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걸 오늘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조건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더 알아보는 시야가 생겨가는가. 믿음이 커간다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해가시는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것. 그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 하에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믿음의 용사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확 변했어.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엔 그것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그 조건에 함몰되지 않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그 맞아 죽음을 원망하지 않았듯, 그리고 그 안에서 바울을 만드시듯, 우리가 지금 돌맞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키우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고 계시고 어떤 역사를 이어가시는가를 원망하지 않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시야를 가는 것,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알아들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고급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고급진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왜 그렇게 인사하자 했는지 아셨죠? 처음에 우리 인사 뭐라 그랬죠? 시야가 열리길 바랍니다. 제가 왜 물어볼게요? 제가 까먹어서 여쭤봤어요. 사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야가 열리길 바란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진짜로.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의 시야가 점점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알아볼 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영광됨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갖추어가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왜 고난받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그 이유는 결국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시야가 열리잖아요. 그것이 어떤 이성적인 납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에,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